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후반부부터 10장 6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그죠?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그죠? 그리고 그걸 밝히 깨달을 때,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한 것,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죠. 뭔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아는 것, 그죠? 제대로 아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움을 갖는다라는 것은 왜 배웁니까?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움을 가지는 이유, 분명히 알고 또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배움을 가집니다.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학년 2학기에 구구단이 시작됩니다. 제가 언젠가 아마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왜 미국보다 1년 빠르게 구구단을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5학년 과정에서의 수학은 5학년 때 똑같습니다.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나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거, 사각형의 면적 구하는 거 6학년 때 나오는 수학은 다 똑같은데 3학년, 4학년에서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구구단을 2학년 때 끝나고 나눗셈을 3학년 때 끝내서 수학을 빠르게 포기하는 학생들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이제 우리나라죠. 미국은 초등학교 3학년을 내내 1년 동안 곱셈만 하고 4학년 1년 동안 나눗셈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는 엄마들은 미국의 수학이 좀 너무 약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몰라서 바로 여기 알지 못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늦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5학년에서 만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구단도 아이들에게 외우라고 하면 가장 어려운 게 구단이죠, 구단. 근데 구단도 요령을 익히면 최고로 쉬운 게 구단입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있으니까 이 손가락이 구단을 아주 쉽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구단은 9, 1은 몇 개가 남았습니까? 손가락을 보면 돼요. 9, 1은 몇 개 남았어요? 9개. 그래서 9, 1은 9예요. 그러면 2개를 꼽으면 하나씩만 10의 자리는 여기 꼽은 것에서 하나씩만 빼고 1의 자리는 남은 숫자만 읽으면 돼요. 자, 9, 2는 2니까 2개 꼽았죠. 2개 꼽은 것에서 하나만 빼고 남은 걸 읽으면 돼요. 10의 자리는 10 남았으니까 8. 9, 3 남은 거 27. 9, 4 36. 9, 5 45. 9, 6 54. 9, 7 60 아니 9, 7 64. 제 손가락을 9, 8 72. 9, 9 81. 그럼 손가락만 있으면 세면 구구단이 9단이 다 돼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알면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참 어려워하는 거죠.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감정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다면 나는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정 처리 능력에서 약하냐면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 하는 것처럼 제가 감정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름을 붙였어요. 감맹. 근데 상상외로 감맹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감정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내가 감정의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슬픔의 지배를 당하고 분노의 지배를 당하고 우울함의 지배를 당하고 미움의 지배를 당하고 시기와 질투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요. 왜 내가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안다면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감정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는 잘 이해하게 된다면 나는 이 감정을 다스려서 바로 기쁨으로 무드 전환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 감정 상태로 하루 종일 머물러 있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울하면 우울한 감정 속에서 그냥 그대로 살고 미우면 계속 미움의 지배를 받아서 미움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결국 이 마음은 뭐냐면 내 감정을 지켜라 라고 저는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내 감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 마음의 지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죠. 결국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나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환경으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고통이나 그런 미움에 있으면 내 마음이 오히려 고통과 미움의 지배를 받아서 하루 종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켜내냐면 성경에 항상 기뻐함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나는 감정의 지배를 받고 환경이 지배하는 감정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면 결국 그걸 일컬어 의학적 용어로 스트레스다라고 얘기하고, 그 스트레스 속에서 계속 살다 보면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 그래서 내가 육체가 자주 아프신 분들은 이 감정의 지배를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내가 당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지배를 오히려 받으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니느웨로 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선포하라? 너희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다 요나서 3장 4절로 가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이 일에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멸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 멸망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8장 26절부터 그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의인 50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찾으면 이 지역을 용서하겠다. 하나님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라는 질문에 네가 의인 50명만 찾으면 나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을 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 돌이켜 회개하는, 그죠? 니느웨 백성처럼 돌이켜 회개하는 의인 10명이도 못 찾으면 결국 이 땅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돌이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함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 주민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는 것이 제 질문이에요.
그들이 꾀를 내서 거짓된 행동으로 우리가 멀리서 와서 곰팡이를 가지고 의복도 헤어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왔었을까요? 그렇게 속였을까요? 9장 1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왜 속였을까요? 속인 것에 대한 그들이 거주민이 거짓된 꾀를 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 9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거짓으로 꾸몄나이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된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신의 정당성을 지금 합리화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브온 거주민들이 그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꾀를 냈던 것과는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음에 여리고성으로 침투해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있었던 라합 여인을 아마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자, 기생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기브온의 거주민들의 고백과 라합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자, 여기까지는 기브온 거주민들이 들었던 이야기와 지금 라합이 들었던 모든 이야기는 같아요. 같이 들었어요. 그들의 공통점, 차이점보다 먼저 공통점을 찾는다면 기생 라합과 기브온 거주민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공이 같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차이점은 뭐냐면 기브온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자, 2장 21절 여호수아 2장 21절을 보면 기생 라합에게는 바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라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거짓된 꾀를 내려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브온 주민처럼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면 라합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2절에 그들의 차이점은 그들은 기브온 거주민들은 거짓으로 꾀를 내어서 그렇게 했는데 기생 라합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거짓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당당함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으니까 너희는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라, 약속해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브온은 살기 위하여 거짓을 꾸며낸 반면에 이 라합은 살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선의를 베풀며 선의의 대가로 당당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방법까지도 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또 극동 방송을 들으면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참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을 때도 참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끔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구절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말은 맞는데 성경적이질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요즘은 또 뭐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알자까지 들어와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막 하나님과 인본주의가 완전히 뒤섞여 버리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뒤섞여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해석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해석은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찾아가자 얼마나 해석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출발점은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과 사람이 사람 된 것과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글을 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해석자가 그냥 좋게 하나님이라고 포장했을 뿐이라는 거죠. 선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한다라는 이 명분만으로 잘못된 방법을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목적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성경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비록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들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저도 가끔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떠냐면 은혜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교회가 그런 것도 안 해줘요? 그럼 교회가 그럼 거짓말도 막 하고 은혜니까 막 교회가 막 가짜짓도 하고 뭐 이래야 되냐는 거죠. 그거 해줄 수 있지 않아요. 교회 오늘 처음 오고 막 출석 증명서 떼어줄 수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저쪽 큰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굉장히 많았어요. 학교를 가려면 지금쯤 되면 이제 신학대학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면 크리스찬 대학 쪽으로 가려고 하면 침례 증서나 세례 증서를 떼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출석 증명서를 떼어야 한다고. 그리고 한 번 오고는 오늘 왔으니까 증명서 떼어달라고. 그리고 침례 증서 하나 떼어달라고. 앞으로 침례 받을 거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제가 그때 얘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정직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정직을 요구하겠습니까? 서운하더라도 좀 섭섭하더라도 교회가 정직하는 것이 최후의 보료 아닐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5년 전쯤인가요? 그죠? 대안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안학교의 등록금이 기부금 처리가 되잖아요. 기부금 처리가 되다 보니까 기부금이 굉장히 많은 기부금이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국세청에서 우리 와서 자료조사 해갔잖아요. 6개월치 여러분 헌금한 거 전부 다 카피해놔갖고 그 사람 추적해서 이름 딱 갖고 와서 그 사람 거 전부 세무조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는 너무 잘했다라는 평가가 왔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걸린 교회가 10여 교회가 걸렸어요. 가짜로 다 띄워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이거 뭐 그냥 하나 띄워주면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왜 라합은 정직하고 기브온은 그렇지 못했을까? 아마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만일 기브온 거주민들도 라합과 같은 자세로 나왔다면, 그죠? 자신의 신분들을 사실대로 밝히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도 바꾸겠습니다 하며 순복하는 자세로 나왔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재앙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평안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조건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무조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 안에 있는 죄악과 우상의 흔적을 모두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거주민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들이 진실한 회개가 있었더라면 그들의 생명 또한 보장받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거짓의 대가는 결국 평생 동안 대를 이어 종이 되는 것이 되었던 거죠. 여호수아 9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평생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꾀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며 평생 세상의 노예나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더딜지라도 인내함으로, 위험할지라도 용기로,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할지라도 믿음으로, 상식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순종함으로, 어렵고 복잡할지라도 충성으로서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제 기브온 거주민들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맺은 언약의 대가로 평생 대를 이어서 이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9장 25절에 이들의 자세를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종이 돼도 좋사오니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무엇이 생각나냐면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야 할 존재인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 마땅할 존재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가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마땅히 해야 할 텐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음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보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어떠한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보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이렇게 우리도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자세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해주는 것이냐, 교회에 나와 주는 것이냐,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들어주는 것이냐, 이렇게 뭐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 삶의 유효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나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구원의 은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오는 이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요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졌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잔머리와 잔꾀를 굴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편입된 기브온은 10장부터 아모리 왕들의 연합으로 인하여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함께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이었던 자신들의 족속이었던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선 이 기브온에 대하여 응징해서 더 이상 이탈 세력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남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다면 이게 남북을 딱 가로막는, 이스라엘 지형에서 남북을 가로막는 한 가운데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기브온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무너져 버리면 남쪽으로 쭉 무너져 버리는 형태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거기 10장 2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그냥 작은 그런 도시가 아니었고 그들이 있는 군사들은 연약한 군사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했던 거잖아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침공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줄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거죠.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의 공격보다도 이 기브온을 그들이 먼저 보여서 공격하려 했는지도 몰라요. 가나안 족속들도 기브온 족속들과 저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 라합이 들었던 이야기, 기브온 족속들이 들었던 이야기처럼 동일하게 이 가나안 족속들도 들었을 겁니다.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이들은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서 반응하는 태도와 기브온 또 족속이 듣고 반응하는 태도가 또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상반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살기 위해서인데 기브온은 살기 위해서 꾀를 냈고 이 가나안 족속 또한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진정한 사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았다면 아마 참된 삶의 방법을 라합과 같은 방법을 찾았을 건데 사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자신의 방법을 찾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제공하지만 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꾸 자신의 방법을 찾으려 하는 거잖아요. 나는 깨달을 수 있는 자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보지 못하고 타인에게서의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나는 깨닫는 자인가 깨닫지 못하는 자인가를 측정하는 측정도에서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지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지를 보면 돼요.
자, 여호수아 10장 3절부터 보세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몬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그론 왕 느볼에게 보내어 이르되, 다 남쪽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자, 지금 기브온을 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니까 쟤네들 죽이자,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브온에게 모든 책임을 더 떠넘겨서, 이유는 뭐예요? 화친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전쟁하고자 하는 이 전쟁의 정당성을 그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서의 정당성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행동은 비난하면서 자신이 아닌 타인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자기는 올바른 거예요. 항상 옳아. 타인이 다 잘못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0장 5절에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면 기브온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군대를 다 모아서 기브온과 싸우려고, 기브온을 고치면, 기브온이 죽으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될 거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 또한 타인에게서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이유는 너 때문이야 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타인에 대해서 비난하며 고치려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배우자 때문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내 자녀이지, 그래서 자녀를 뜯어 고치려고 잔소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위했잖아요. 우리 걔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걔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세요. 누구를 고칩니까? 다. 네. 걔 주인을 고치지 절대 걔를 고치지 않아요. 왜 걔가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걔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워서 걔가 그렇게 됐다라고 강영욱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지 않는 법을 가르치고, 부모에게 가르치고 보호자에게 가르치고, 걔 또한 그런 방식으로 넌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굉장히 평안해지잖아요. 때로는 무관심이 아주 걔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너무 사랑하면 걔가 개판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자녀가 정말 개된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도 잘 몰라보고 어른도 몰라보고 예의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 기죽을까 봐 엄청 사랑해가지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사람을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의 문제죠. 학교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학부모님의 연락을 종종 받으면 자녀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인을 학교에서 찾거나 선생님에게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나 또는 자녀의 신앙의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문제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신은 잘했는데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개 중에 계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EQ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영수 교수님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이렇게 책을 쓰시면서 EQ에 대해서, 정서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 EBS도 몇 년 전부터 제가 틀어줬던 방송 안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IQ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EQ가 되어야 공부를 잘하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져야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있잖아, 한 팀은 여기다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보게 하고, 또 한 팀은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갑자기 화재 경보가 발생하고 하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서적인 안정이에요. 그럼 어려서부터 정서적인 안정을 갖고 자란 아이들이 당연히 정서지능이 높아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정서적인 지능의 안정성을, 정서적 지능을 높여주는 분들이 누구였어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예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서 젖을 먹일 때 부부싸움을 한 엄마가 먹인 젖과
그리고 평안한 부부가 행복한 엄마가 먹인 젖을 문 아이가 누가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안정을 가진 아이를 만들려면 태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맨 부부싸움을 해서 기분이 나빠갖고 심장이 콩탕콩탕 뜨고 있는 그런 뱃속에서 자란 아이와 행복과 평안함 속에서 자란 아이의 정서적 안정이 누가 더 행복한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될 거냐는 거죠. 매일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란 아이와 부부가 행복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 누가 더 행복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결국 부모의 책임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의 책임, 아니면 학교의 책임, 아니면 교회의 책임, 아니면 너 때문이야. 이게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9절을 보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의인은 그 말씀 때문에 바로 서지만 죄인은 그 말씀 때문에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넘어져 버리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아모리 왕들은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맺은 기브온 거민들을 이제 미워해서 공격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저는 있다고 봐요. 보세요. 믿음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건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사탄의 나라 아래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화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옮긴 거예요. 그럼 사탄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똑같죠? 가나안 족속과 똑같아요. 기분 나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얘를 그냥 얌전히 보내줄 것 같아요? 사탄이 안 보내주죠. 어려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잘 된다고 했는데 웬걸 잘 되긴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 하나님과 화친한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만일 나를 가만히 뒀다 하면은 내가 대충 믿었거나 적당히 믿었거나 잘못 믿었거나 그리스도인이 안 됐거나 아직도 사탄의 편이거나. 그런데 사탄으로 지금 넘어갔는데 걔를 간둘 것 같아요. 안 둔다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세상을 미워하여도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미워할 거래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안 미워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몹쓸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애매하게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단은 할 수 있는 총동원을 다해서 무엇하고자 하면 예수님 못 믿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죠. 사단도 함께 모여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 또한 같이 안에서 막 공격하고 있으면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공격하고 있으면 이게 사단이지 이게 천국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뭉쳐야 돼요. 우리도 함께 뭉쳐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가만히 있으면 지켜질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미 성령님께서는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니까요. 우리의 역할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서 지켜야 하나가 되는 거지, 지키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우리는 두 진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사단의 진영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진영이에요.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하며 침략하며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에 힘쓰고 있냐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대충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들의 공격을 우리가 맞서 싸우려면 알아야 해요. 깨달아야 돼요. 그냥 적당히 살면 저들의 밥이 돼서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오늘 또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사단은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천국만 가면 돼. 물론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을 거예요.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만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믿는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상 받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는 남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힘써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는 내가 힘써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해 봤어요? 좋은 곳 찾아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찾아다니고 싶은 사람은 교회로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길 원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세요. 우리의 대적은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에요. 이것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들과 결코 분쟁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싸우려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가 되는 걸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내가 최전방에 서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안에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몸부림칠 거예요. 너 때문이야를 얘기하지 않으며, 남을 탓하지 않으며, 내가 반드시 지켜내리라. 내가 반드시 지켜내리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삼손이 마지막 그의 현장에서 두 눈이 뽑히고 두 팔이 기둥에 묶인 채 가운데서도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건 하나님 나를 도우사 나에게 힘을 주사 이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눈을 뽑혔고 머리가 잘려서 힘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번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라는 삼손의 기도와 같은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줄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 되게 해줄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그러므로 깨달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에 오는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앞장서서 힘써 노력하는 자,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다시 한번 부릴 듯 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일어서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믿듯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성례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결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고 알아서 그 마음을 위하여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겠노라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